태신자들 열심히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리고 꼭 초청장 전해주시고 꼭 주일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끝나면 다시 새벽 예배 장소가 새벽 기도실로 옮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오늘은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 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되 없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기적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또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주님과 행복한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기적이고 부활 후에 행하신 유일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모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이 6명의 제자들은 다시 이 갈릴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온 것은 잘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또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4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니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자, 그러면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믿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약속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기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것이 갈릴리로 돌아온 목적입니다. 이것이 갈릴리로 돌아온 목적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이 말은 옛 생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본래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배우고 깨달았던 모든 것을 다 잊기로 한 것이죠. 단지 할 줄 아는 것은 고기 잡는 것뿐이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전 삶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들도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는 것이 삶을 유지하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날 밤에 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3년 만에 그물을 내려서 그랬을까요? 네? 3년 동안 이제 한 번도 그물질 안 해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느라고 다 손을 놨던 건데 3년 만에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못 잡은 걸까요? 어쨌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고기 잡는 일에 얼마나 열중을 했던지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신 것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 그분이 예수인지도 몰랐던 것이죠. 4절에 보십시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3년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몰라봤다면 이해해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랬다면, 한 1년 후에 만났다면. 그런데 지금 3일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아니 3일도 아니죠. 예. 어쨌든 며칠 만에 만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알려주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이전에 아무리 많은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 아들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들을 리가 없을 것이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리가 없는데 지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자 3년 전 주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 고기 잡기에 나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 이 지경인데 오늘 우리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길어도 이전에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제 아들보다 더 많이 경험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 역시 세상의 이전 투구 속에 빠져서 욕망의 포로가 되어 헛되이 빈 그물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체험이 많아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던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얘들아, 얘들아. 굉장히 친근하게 들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얘들이라 하는 부를 때 호칭은 어른인 제자들을 부를 때에는 적합하지 않는 단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음을 표현하신 말씀이고요.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으실 때 사용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고기는 헬라어로 이투스루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물고기는 전부 이 단어를 씁니다. 고기를 이야기할 때 이투스를 쓰죠. 그러나 딱 한 군데 예외가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을 향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투스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중에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본래 물고기란 의미가 아니라 식탁에 올려지는 진미, 즉 진귀한 음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참뜻을 살리면 주님의 질문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너희에게 정말 귀한 것이 있느냐? 너희가 귀한 것을 얻었느냐? 그런 의미죠. 즉 욕망에 사로잡혀 진리이신 주님을 떠나서 아무리 수고하여도 결코 귀한 것을 얻을 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제 아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나이다. 사실 제자들은 얼마나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고기 잡는 데만 열중하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자기들을 쳐다보고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제 아들은 비로소 자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허망한 공허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 우리도 주님을 떠나서는 귀한 것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얻을 수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구원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 아들이 주님을 떠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고기잡이 자신들의 욕구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 세상의 삶에만 매여 거기에 온 정신을 빼앗기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의 감정과 인간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귀한 것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은 빈손이요 허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많은 과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 영원한 것이 그 속에, 그 손에 가득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참된 진리, 가장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태신자들이 주님과의 행복한 만남을 가져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보지만 결국은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태신자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 기적을 행하십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 여러분, 제 아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여러분, 배 오른편, 왼편, 앞편, 뒤편 그물 안 던져 본 곳이 있겠습니까? 예, 밤새 동안 했는데 예, 이 바다 저 바다 뒤지면서 그물질을 왜 안 했겠습니까? 다 했죠. 예. 그런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던졌더니 유대인들에게 이 오른편 왼편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 왼편 오른편의 의미를 두고 많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왼편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른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우리의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인생의 체험과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란 우리 인생의 오른편을 쫓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모나미 153 볼펜의 그 사장님이 모나미 153을 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53마리 물고기 잡은 것에 대한 그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작은 물고기에 잡혔을까요? 153마리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다고 하니까 그냥 월척이 잡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경험을 자랑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런 귀한 것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에게 붙어 있기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내 뜻을 쫓던 허망한 바다, 곧 내 인생의 왼편을 버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오른편, 즉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인생은 행복이요, 성공이요, 그리고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비록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결국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풍랑도 잠잠케 되어지고 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로 특별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마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새벽을 달려왔습니다. 바로 태신자 전도죠. 오는 주일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가서 만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